수요일 낮 시간에 진행하는 해피스님의 경전 해설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몇 안 되는 경전입니다만은 정말 특별한 찬사, 경전 가운데 이 정도로 특별한 표현을 통해서 찬탄하는 것을 보기 힘들다라는 몇 개 경전을 공부하기로 했죠. 자, 이런 찬탄이죠.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오래되었다고 알려지고 계보라고 알려지고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오염되지 않은 것 이어서 이전에도 오염되지 않았고 오염되지 않은 그리고 오염되지 않을 것인데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책망받지 않는 것이다 라는 찬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르침을 설하는 경전이 4개가 있더라. 그 4개의 경전을 같이 한동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앙구타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28번째 경 성자의 계보경을 보았습니다. 성자의 계보,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일까? 라고 할 때, 이제 불교 안의 출가자들에게 허용되는 4가지가 있죠. 의식주와 약품. 그 중에 약품을 빼고, 의식주 3가지에다, 이 3가지에 대해서 어떠한 의식주로도 만족하고 어떠한 의식주로도 만족하는 것을 칭찬하고 그거 못한다 그래서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이렇게 삶의 근본 자리에서 오직 깨달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주를 내가 얼마만큼을 필요로 한다라고 의도하지 않고 단지 출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수행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것만큼으로 만족하는, 그리고 그 만족함 위에서 4번째가 바로 수행을 좋아한다. 버림을 좋아한다. 이렇게 나왔던 거죠. 바로 내 삶을 중생 세상에 묶어두는 거, 태보로 이끄는 거, 이런 것들을 버리는 작업으로의 수행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오직 그 일을 위한 목적으로 의식주를 조달받는, 단지 그러한 목적이기 때문에 주어진 만큼으로 만족하는, 이것이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까지 이어지는 성자의 계보다. 성자라고 하는, 성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분들은 그저 그렇게 깨달음을 지향하는 과정에 필요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주로 족하는 것이지, 조금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조금 더 배부르려고, 조금 더 좋은 침상에서 잠자고 싶은, 이렇게 지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아이고 당연한 거, 평범한 이야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수행자에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역시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잠자는 이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번뇌들 때문에 수행에 방해가 되는 이런 부분을 경전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까지 이렇게 성자들의 삶은 어떠했느냐? 오직 수행을 좋아하는 삶이고 버림을 좋아하는 삶이다. 그리고 이렇게 수행을 통한 삶의 향상을 위해서 몸이 유지되어야 하는 필요성,
단지 그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의식주로 만족하는 이러한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성자로서의 계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이었죠. 그 딸린 경전 두 가지도 더 보았었는데 홈페이지에 있는 수업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지금 요 지난주 교재 보고 있는 거죠. 몇 장을 넘기면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29번째 경으로 법의 걸음경이 나와요. 법의 걸음. 걸음이라는 게 살아가는 거지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 삶이 법다운 삶이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법의 걸음경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네 가지 법의 걸음을 말하면서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졌다. 내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책망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찬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찬탄받는 네 가지 법의 걸음이 무엇냐? 라고 하면 불간탐, 부진해, 그리고 정념과 정정이라는 네 가지가 나와요. 법의 걸음.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법다운 걸음일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실천하는 것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법다움일까? 라고 할 때 이제 이 법의 걸음경에서는 1. 불간탐 2. 부진해 3. 정념 4. 정정.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김보부님, 네. 불간탐, 부진해 이러면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죠? 불간탐이 뭔가? 탐 안 하는 거. 부진해는 안 내는 거. 근데 사실 이렇게 법다운 걸음, 법다운 삶의 제시 이 측면에서 그렇게 대답하기는 조금 좀 부족하죠. 불간탐과 부진해라는 요것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게 그렇게 최고의 찬사로 제시되는 법의 걸음 중에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좀 정확히 알고 가야 할 필요가 있죠. 그죠, 어머님? 우리가 그런 필요가 있죠. 그럼 변보부님, 정념, 정정 이건 뭐예요? 이거 어디 나오는 거예요? 그게 팔정도에. 그렇죠. 팔정도에서 7번째가 정념이고 8번째가 정정이잖아요. 바른 사띠, 바른 삼매. 이것도 말하자면 정념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이거 사념처 수행. 이건 정의 사항이잖아요. 그죠? 팔정도의 8가지 지분을 정의해 주기를 정의역은 이런 것이다. 사념처로 말하지 않아요. 정정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이거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네 가지 선이라고 정의가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하자면 사념처다, 사선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1차고 그러면 이어가지고 사념처란 무엇고 사선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사실은 이게 보면 변호부님 말씀대로 수행, 이게 수행이잖아요. 이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라는 개념으로 수행에 대한 전체를 설명해야 그게 참으로 법다운 삶, 법의 걸음이다. 이래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많죠. 이거를 지금 시간에 다 하고 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불간탐 부진해. 이거는 수행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이거는 수행하고는 좀 다를 건데. 수행을 해야 그죠? 바로 그거죠. 이런 수행의 결과로, 그죠? 수행의 결과로서 사라지는 삶이 간탐하지 않는 삶이고 진해하지 않는 삶이라고요. 그런 연결관계에서 보면 법의 걸음 네 가지라고 하는 것은 간탐하지 않고 진해하지 않는다라는 우리 삶의 어떤 중심 자리에서 오염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삶을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념과 정증이라는 수행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법의 걸음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은 이 법의 걸음 네 가지를 설명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법의 걸음 중에 정념과 정정이라는 이 두 가지 수행은 우리가 수행과 관련한 엄청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하는 거고, 불간담 부진해라는 것은 이렇게 수행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나의 삶의 모습이다. 수행을 통해서 뭐 할 건데 이런 삶을 살 거야.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은 바로 이 불간탐 부진해라고 하는 법의 걸음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두 가지가 수행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은 하는데 내용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좀 천천히 간다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접근을 좀 해보려 합니다. 자, 오늘 드린 교재가 있습니다. 오늘 드린 교재 두 가지 중에 청결경으로 된 교재에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제가 무언가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청결경 1번부터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앙부따라 니까야 세세모음의 121번 경은 청결경 1번 이렇게 됩니다. 비구들이요, 세 가지 청결이 있다. 어떤 셋인가? 몸의 청결, 말의 청결, 의의 청결이다. 그랬어요. 청결이라는 말은 삼주부부님, 청결하다라는 건 더럽다라는 말에 반대? 이래 보면 되겠죠? 그러면 부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 가지 청결이 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뭐냐? 몸과 말과 의, 신구의, 이래 말하고 신구의 삼업이겠죠. 신구의 삼업이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에 깨끗한 업을 짓는 것,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삼주부부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몸으로는 어떻게 살고 말로는 어떻게 살고 의로는 어떻게 사는 것이 더럽혀지지 않은 청정한, 그러니까 청결한 삶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모르구나. 아니, 불교 신자로 산 세월이 얼만데? 혼날라. 제가 그래서 법의 걸음에 속하는 이 두 가지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 경전들을 보자라고 하는 게, 노버부님은 아시나요? 어떻게 사는 게 뭔가 말가 마음에 신구의로 청결한 삶을 사는 걸까요? 거짓을 행하지 않고 이런 정도. 거짓을 행하지 않고 좋지요. 말을 남을 상처받고. 그렇지요. 그런 생활적인 거. 그것도 포함하기는 하는데 그 답변이 100점짜리 답은 일단 아니겠죠. 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바로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런 답을 주셨다. 그거 찾아보는 거죠. 한번 보지요.
청결경 일본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주니까 청결경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무엇이 몸의 청결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범행 아닌 것을 피한 자이라. 이것이 비구들이요, 몸의 청결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몸으로 살아가는 거, 신업. 신업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이거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 요거 보통 말하는 불살생 요거죠. 그죠? 불살생. 주지 않는 곳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 불투도 이래 되겠죠. 범행 아닌 것을 피한 자이다 라고 하면 본래 이제 이 자리는 불사음 이래 될 텐데, 불사음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제가 신자들의 삶을 기준으로 허용되지 않은 성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청결이라고 하는 주제가 주어져 있으니까 제가자의 삶에서 허용된 성행위 이 부분을 넘어서 가지고 몸으로 청결한 행위, 만약에 이게 청결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면 요만큼은 허용해줘, 이런 개념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청결이라는 의미에서는 불사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불음 이렇게 말을 하든가요. 성행위 전체에 대해서 거부된 삶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출가자의 삶 이렇게 기준을 하면 되겠죠. 비구들이요, 이것이 몸의 청결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요, 무엇이 말의 청결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요거 뭐죠? 이제 불망어,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험담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불양설, 뭐 이간질 이런 개념이죠. 거칠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불악구, 험한 말 하지 않는 거. 쓸모없고 흐트러지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불기어 이렇게 되죠. 이것이 비구들이여 말의 청결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의의 청결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간탐하지 않는 자이고, 간탐하지 않는다가 뭐죠? 바로 불간탐 이거죠. 불간탐. 거슬리지 않는 심을 가진 자이고 정견을 가진 자이다 라고 했어요. 뭐 뒤에 보겠지만 거슬리지 않는 심을 가졌다라는 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부진애를 의미해요. 예. 이것이 비구들이여 의의 청결이라고 불린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세 가지 청결이다. 그러면 이거 보면 어떤가요? 세 가지 청결. 신구의에 의한 업의 청결이다.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업이다. 근데 이것이 지시하는 바는 뭐가 되나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10업 중에 10악업일까 10선업일까 이렇게 말하는 10선업을 짓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신구의로 청결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10악업을 짓는 건 뭐가 되나요? 신구의로 더럽혀진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조금 있다가 오늘 드린 또 하나의 교재 가지고 그냥 이런 정도로 10선업을 짓는 게 신구의로 청결한 삶을 사는 것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부족하다고요. 구체적으로 불살생이라는 건 무엇일까? 불망어라는 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라면 부처님이 상세하게 정의해 준다고요. 거기까지를 가야 사실은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삶을 산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를 알 수 있겠죠. 뭐 그렇게 하여간
어쨌든 이제 청결경 1번에서는 십선업을 짓는다 라는 것이 신구의로 청결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답을 주고 있다 라고 봤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안구따르니까야 세세 모음의 122번은 청결경 2번입니다. 비구들이요, 세 가지 청결이 있다. 어떤 셋인가? 요 오타가 났네요. 다섯인가가 아니고 셋인가입니다. 어떤 셋인가? 몸의 청결, 말의 청결, 의의 청결이다. 비구들이요. 무엇이 몸의 청결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범행 아닌 것을 피한 자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몸의 청결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요. 무엇이 말의 청결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험담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거칠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쓸모없고 흐트러지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말의 청결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요. 무엇이 의의 청결인가? 앞장에 그러니까 청결경 1번에 비해서 뭔가 기네요. 그죠? 기네요. 한번 보자고요. 비구들이요. 무엇이 의의 청결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안으로 소유의 관심이 있으면 나에게 안으로 소유의 관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안으로 소유의 관심이 없으면 나에게 안으로 소유의 관심이 없다라고 분명히 안다. 일어나지 않은 소유의 관심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그것을 분명히 안다. 일어난 소유의 관심을 버리는 것에 대해 그것을 분명히 안다. 버려진 소유의 관심이 이후에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그것을 분명히 안다. 소유의 관심 그랬는데 여기 관심이라는 게 뭐죠? 찬다. 그죠?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해가지고 찬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 용어를 사실은 그간 우리가 번역을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바드라카경을 통해 가지고 찬다는 관심이다. 찬다에 대한 번역으로 최적의 번역어는 관심이다. 똑같은 얘기 반복이지만 노부부님 우리 가족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는 나의 관심이 가장 강하게 집중된다. 사실은 이런 개념으로 찬다가 쓰이고 있는 거죠. 그 관심이라는 번역어를 찾은 거는 앞으로도 아주 중요한 성과가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비구니 스님의 법회와 관련해서 스님 찬다라고 얼마 전에 설법하셨잖아요. 그 찬다를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어려운걸 이러면서도 한마디 하여간 줄여서 그렇게 말을 해봤어요. 잠깐만요. 카톡으로 올려드린 말씀이라서 보고 읽어드리려고. 저한테 하여간 질문을 스님 찬다에 대해 지난번 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봤거든요. 관심이 미치는 만큼이 나의 삶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나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냥 찬다의 본질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관심을 잘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사는지는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술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술에 빠져 살게 되고 담배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골초가 됩니다. 요즘처럼 마약에 관심이 많으면
구속도 됩니다. 요새 보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재벌 3세에서부터 여전히 다들 막 구속되고 있대. 그러나 질서 있는 삶, 개에 관심이 많으면 삶은 잘 보호됩니다. 베푸는 일에 관심이 많으면 공덕을 쌓습니다. 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수행에 관심이 많으면 높은 하늘로 이끌리는 훌륭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관심, 참다를 관심으로 번역을 하고 나니까 번역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번역할 수 있다는 게. 참다가 관심이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비로소 이제 이런 표현. 술에 대한 관심이 과도한 사람은 사실은 온통 관심이 술로 가 있잖아요. 제 옛날에 좀 많이 쓰던 표현으로 회사 다닐 때도 6시, 그러니까 5시 반쯤 되면 한 바퀴 돌잖아. 오늘 저녁에 뭐 해? 시간 돼? 어제 술에 대한 관심이야? 땡치면 나가서 한 잔 마셔야지 뭐 이제 이런 식. 이런 관심이 단지 관심이다. 요것만이 아니죠. 이 관심이 어떤 질의 관심이냐, 어떤 탐을 싣고 있는 관심이냐, 요것에 따라서 그 탐을 싣고 있는 관심이라는 이 질적 요소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바로 참다, 즉 관심이 삶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술 마시는 삶으로 끌고 가다 보면 결국 술의 힘에 이끌려 가지고 퇴보할 것이고, 담배에 대한 관심에 이끌려 가지고 폐를 앓게 될 거고, 그러나 우리가 삶이 나는 부처님 제자로서 오계를 지키는 온전한 신자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삶의 질서로움에 관심이 많으면 어때요? 바로 그 삶의 질서라는 오계가 나의 삶을 보호해 준다고요. 나는 보시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보시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어떠한 형태로든 내가 실천하는 보시행이 나의 삶의 공덕을 만들어 쌓고요, 내 삶을 하늘로 이끈다고요. 내가 공부에 대한 관심이 많고 내가 수행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바로 그 관심이 나를 이끌어 가지고 저 높은 삶으로 내 삶을 향상시킨다고요. 참다가 가지는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건 이번에 참다를 관심으로 번역해냈다라는 거는 김부부님 이거 정말 큰 성과예요. 자,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소유의 관심. 소유의 관심이란 건 뭐죠? 소유. 요거는 욕계 중생을 말하는 거죠. 욕계 중생 수준으로 내 거요! 라는 어떤 거든지 좋은 건 다 내 거 하려는 관심이 끌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엇이 의의 청결인가 라고 할 때 안으로 소유의 관심이 있으면 나에게 안으로 소유의 관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소유의 관심이 없으면 나에게 안으로 소유의 관심이 없다라고 분명히 한다. 일어나지 않은 소유의 관심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그것을 분명히 한다. 일어난 소유의 관심을 버리는 것에 대해 그것을 분명히 한다. 버려진 소유의 관심이 이후에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그것을 분명히 한다. 김보부님 아까 그저 맞지마니까야 10번경 보셨다 그랬죠? 네. 혹시 그 10번경 안에서 요 대목 못 보셨나요? 많이 계속 있죠. 요 대목이 어디에 나오나요? 바로 사념처 수행의 법념처 중에 첫 번째로 나오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념처 수행의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마음을 청결케 만드는 수행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안으로 진해가 있으면 나에게 안으로 진해가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안으로 진해가 없으면 나에게 안으로 진해가 없다라고 분명히 한다.
일어나지 않은 진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그것을 분명히 안다. 일어난 진애를 버리는 것에 대해 그것을 분명히 안다. 버려진 진애가 이후에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그것을 분명히 안다. 소유의 관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애가 제시된 거죠. 진애에 대해서도 내 마음 속에 진애라는 것이 있으면 이게 내 마음이 더럽혀진 거구나.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있다 없다 정확히 모아가지고 아직 내 안에 없던 것이 생겨나면 생겨났다고 분명히 알고 있던 것이 없어지면 없어졌구나라고 분명히 알고 버려진 상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고 유지되는구나 라고 정확히 알고 이런 식으로 내 마음에 오염을 제거하는 오염이 버려진 상태를 유지하는 이러니까 이게 만호의 청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세 번째입니다. 안으로 해태 혼침이 있으면 나에게 안으로 해태 혼침이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안으로 해태 혼침이 없으면 나에게 안으로 해태 혼침이 없다라고 분명히 안다. 일어나지 않은 해태 혼침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그것을 분명히 안다. 일어난 해태 혼침을 버리는 것에 대해 그것을 분명히 안다. 버려진 해태 혼침이 이후에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그것을 분명히 안다. 해태 혼침 이렇게 이제 한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뭐 그냥 대충 말하면 게으름, 무기력함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해태심 이런 표현을 쓰죠. 게으르다라는 의미고 혼침이라는 게 이제 아이고 졸려, 아이고 이런 지금 무기력함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안으로 들뜸 후회가 있으면 나에게 안으로 들뜸 후회가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안으로 들뜸 후회가 없으면 나에게 안으로 들뜸 후회가 없다라고 분명히 안다. 일어나지 않은 들뜸 후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그것을 분명히 안다. 일어난 들뜸 후회를 버리는 것에 대해 그것을 분명히 안다. 버려진 들뜸 후회가 이후에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그것을 분명히 안다. 내 마음이 좀 차분하게 고요히 가라앉아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흔들리죠. 마음이 차분하다,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앞에 좀 말한 무기력한 상태로 그냥 앉아있는 상태를 만들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다양한 경우를 만나지잖아요. 어떤 상황이 만나줬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면 흔들리는 위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고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이렇게 토대를 확고히 하고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이 상태에서 어떤 거를 만나면 그대로 대응이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흔들리고 있으면 흔들리는 상태에서 어떤 게 만나지면 지도 흔들리고 나도 흔들리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 이런 측면 때문에 고요하다, 가라앉는다, 들뜨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해태혼침에서 말하는 게으르고 무기력한 이런 상태가 되라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들뜸이 사용되는 거죠. 후회라는 거 지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으면 해요? 올바로 보아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쓰였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안으로 의심이 있으면 나에게 안으로 의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안으로 의심이 없으면 나에게 안으로 의심이 없다라고 분명히 안다. 일어나지 않은 의심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그것을 분명히 안다. 일어난 의심을 버리는 것에 대해 그것을 분명히 안다. 버려진 의심이 이후에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그것을 분명히 안다. 의심이라고 하는 거 다양한 경우에 쓰이는 거죠. 공부를 하면서도 이 공부가 옳은 것일까 아닐까. 이게 또 살아가는 데서는요 참 곤란한 일이 있어요. 내 남편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거.
내 안에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거, 사실은 살아가면서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뭐냐 하면, 남자한테는 내 아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거든요. 여자한테는 내 남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조건들끼리 서로 간에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좋은 상태로 나와 만나면 그만큼 내 삶이 쉬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안 좋은 상태가 된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안 좋은 조건으로 나한테 작용하는 만큼 내 삶에 커다란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한다라고 하면 나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녀가 어떤 일을 나한테 할 때 아무리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진실로 도움되는 어떤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다른 꿍꿍이가 들어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부부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되지 못하지요. 깨진다고요. 이 부부관계가 신뢰할 수 없는 의심과 함께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조건이 나쁜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삶이 어려워져요. 의심이라고 하는 거 물론 그렇다고 만나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 없이 다 믿어! 이런 개념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또 우리가 그 삼빠자나라는 걸 어떻게 말하죠? 옳고 그름의 판단 이렇게 말하죠. 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을 가지는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와는 별개로 부부관계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정말로 함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 간에 믿음이 없다면 그 소중한 관계가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 이런 부분으로 보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삼파자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라는 측면하고 함께 봐야 하는 이런 측면이죠. 자, 어쨌든 무엇이 의의 청결인가 라고 하면서 요 5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소유의 관심, 진애, 해태 혼침 들뜸 후의 의심. 삼주부부님, 요 5가지를 뭐라고 하죠? 저한테 계속 질문이 많습니다. 멍 때리고 있습니다. 그 2년 넘게 결석한 죄지 뭐. 사실은 요 5가지가 5가지 장애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5개. 장애고 덧개고 이래서 5가지 장애라고 부를 때는 뭐 5장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5가지 덧개라고 할 때 5개 이렇게 말하죠. 요 5가지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드는 내 마음을 장애가 되는 거, 내 마음을 덮어버리는 거, 그래서 마음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나의 삶을 괴로움으로 이끄는 그놈이다. 아주 대표적인 그놈이다 해가지고 이 5가지 장애라는 것을 불교 안에서는 뭐 으뜸가는 문제아로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이 사념초 수행도 기본적으로 뭐죠? 사념초 수행. 우리가 뭐 옛날에 그 수행의 중심 개념 이래서 보는 거지만 전적인 무익 덩어리인 5가지 장애와 대응해서 전적으로 유익 덩어리인 사념처가 있다. 그래서 사념처가 하는 역할의 근본이 무엇이냐?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5가지 장애라는 것은 뭐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 이제 제가 이 5개 공부하면서 의심에 대해서 이게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저희도 이제 대승 이제 이 조기경전이 니까야가 들어오기 전에 대승경전으로 네. 쭉 공부를 해서 의심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했잖아요. 네. 아까처럼 스님이 부다고사 스님께서 해석 잘못된 부분도 상락아정으로 이렇게 그 아트만이나 이런 게 물론 뭐 공부하시는 네. 분들은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기복으로 이렇게 공부해갖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지금 현재 불자들이 대부분 그런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니까야가 들어와서 해석한 게 이렇게 지금 다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아까도 제가 질문했지만 니까야 10번 거기서 보면 그 불안가를 들어갈 때 뭐 7년에서 뭐 이렇게 갖고 며칠 만에도 그렇게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의심을 그러니까 이제 뭐 가지지 어떻게 이제 혼자서 해결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이게 또 아니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의심이 좀 많이 들고 이 지금 현재 우리 이 경전이나 이런 게 내를 이게 세뇌시켜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 예, 그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데에 역할자, 그러니까 수단이 되고 힘이 되는 거. 이렇게 말할 때 뭐가 있어요? 5가지 기능 또는 5가지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5가지가 뭔가요?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빨냐 요거잖아요. 이럴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정확한 표현일 수 있어요. 법부님 지금 세뇌시키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사실은 그게 그 말을 틀렸다 할 수 없어요. 자,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수단, 믿음이라는 힘을 경전이 정의할 때 뭐라고 해요?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라고 해서 열애의 9가지 특성을 말하잖아요. 아라한, 정등각, 뭐 명행적, 선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분이 설하신 법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제자인 나는 오직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부처님이 지시하는 그런 삶이 나에게 실현된다. 뭐 이런 마음을 확고히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분명히 경전은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라는 말로 믿음을 정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표현을 달리하면 우리 부처님이 완전히 깨달은 분이야. 우리 부처님이 저 심오한 삶의 끝자락까지를 보아가지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신 분. 그 완전한 행복에 닿을 수 있는 길을 나한테 알려주신 분. 이런 세뇌가 없으면 불교 공부를 못한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사실 표현을 달리하면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종교마다 사실은 다른 종교들, 특히 유일신을 가진 유일신 사상, 이 종교들은 어때요? 부처님처럼 이렇게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았다. 이런 개념 말하지 않잖아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이런 어떤 존재가 설정되고 그 설정된 존재에 대한 세뇌, 확고한 믿음에 의해서 종교가 출발하지 않아요. 이런 게 믿음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세뇌라고 하는 말도 타당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봐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삼바자나 옳고 그름의 판단의 지혜잖아요. 현명한 사람은 즉 어떤 형태로 공부를 진행해서 자기 삶을
높은 수준으로 향상하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믿음 저런 믿음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진짜 옳은 믿음일까? 누가 한 말이 사실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불교적으로 말하면 5가지 기능 또는 힘 중에 지혜잖아. 근데 이렇게 이제 접근돼야 하는 문제고, 분명히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고, 그것에 반대되는 말로 의심이에요. 물론 이제 의심을 제가 뭐 그냥 우리 가까이 삶의 자리에서 뭐 부부간에 의심하지 않는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심이 뭐 교리적으로는 나중에 이게 칠각지의 택법각지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상대돼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결국은 그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이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정의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10악업, 10선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른다고요. 근데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제시를 해주는 게 뭐냐 하면, 이 10가지 행위는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 10악업이다. 이런 10가지 행위는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해야 한다. 10선업이다. 이거 사실은 누가 그것을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겠어요? 부처님이라는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 가지고 기준을 주면 우리가 참으로 부처님이 주신 기준이니까 10가지 악업은 안 된다. 10가지 선업이 내 사는 기준이다. 라고 불교 신자들의 삶의 방향이 서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의심 이렇게 보아야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잘 꼬집어 주셨습니다. 의심, 믿음 요 관계로 보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이래서 요 5가지 장애가 있고, 그 5가지 장애를 내 안에서 없게 만드는 걸 뭐라고 한 거예요? 장애 없음의 상태가 의의 청결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봤어요. 청결경 1번에서는 몸의 청결, 말의 청결은 1, 2번 똑같고, 의의 청결에 대해서만 1번 경에서는 간탐진의 사견, 불간탐 부진의 정견 이렇게 대비했죠. 거기에 비해서 청결경 2번에서는 5가지 장애가 있는 것은 의, 즉 만호의 더러움이고, 5가지 장애가 제거된 상태는 만호의 청결이요. 이렇게 간탐진의 사견, 불간탐 부진의 정견 요 하나의 개념에다가 5가지 장애의 있고 없음을 대응시켜 준 거죠. 청결경 1번, 2번이 요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의의 청결이라고 불린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3가지 청결이다. 몸의 깨끗함, 말의 깨끗함, 번뇌 없는 심의 깨끗함, 깨끗함이라는 청결을 갖춘 자를 그들은 악을 씻은 자라고 말한다. 자, 몸이 깨끗하다, 말이 깨끗하다. 몸으로 선업을 짓고 말로 선업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깨끗함 자리를 뭐라고 했어요? 번뇌 없는 심의 깨끗함. 요거 이건 우리 저녁의 12연기 특강 주제에서 지금 이어지는 거죠. 심이라고 하는 행위하는 마음이 몸과 함께하면 의로 이름을 바꿔서 의업을 짓는 요런 관계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의의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함께하기 이전 상태로의 심, 찢다가 깨끗한 거예요. 찢다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탐과 함께하지 않는 거고, 그거는 좀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요.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지금 개성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깨끗함이라는 청결을 갖춘 자를 그들은 악을 씻은 자라고 말한다. 결국은 신고의의 청결, 깨끗함을 말하는데 그 깨끗함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게 아유 이건 좀 때가 묻어서 더럽고 이렇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악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을 청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결경 1번, 2번에서 말하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물론 신구의로 더러움이 있다 없다 이 개념이지만 더러움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짓는 상황.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짓는다? 달리 말하면 10악업을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 요거 더러운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악. 그것을 반대말로 신고의로 선업을 짓는다. 10선업을 짓는 삶을 악을 씻은 것으로의 청결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깨끗하다는 것과 더럽다라고 하는 거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부처님은 이렇게 선과 악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자, 청결경 1, 2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넘어가면 경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경이죠.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의 123 완성경입니다. 완성경. 경 3개가 이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청결경 1번에서 의업에서 간탐진의 사견과 불간탐 부진의 정견 요거를 2번 경에서는 이 의업의 자리에서 5가지 장에 있고 없고 그래서 악업을 짓는 자이냐 선업을 짓는 자이냐 이걸로 삶의 청결을 말하고 있죠. 근데 그거에 이어가지고 이제 경전 이름이 완성경이에요. 그럼 여기서 완성이란 건 뭐겠어요? 그 청결한 악을 씻어서 선한 10선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완성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3가지 완성이 있다. 어떤 셋인가? 몸의 완성, 말의 완성, 의의 완성이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몸의 완성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범행 아닌 것을 피한 자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몸의 완성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말의 완성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험담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거칠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쓸모없고 흐트러지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말의 완성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의의 완성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번뇌들의 부서짐으로부터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의의 완성이라고 불린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3가지 완성이다. 몸의 성자다움, 말의 성자다움, 심의 성자다움, 번뇌 없는 성자다움의 완성을 갖춘 그들을 모든 것을 버린 자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어떤가요? 신업과 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10악업을 피한 자라는 개념으로 청결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동일하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몸으로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실천하는 이러한 청결의 완성. 그게 100% 실현되면 그게 완성인 거예요. 몸의 행위의 완성, 말의 행위의 완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의 완성은 어떤가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죠. 청결경 1번에서는 의의 청결이 뭐였어요? 불간탐 부진의 정견 요거였죠. 청결경 2번에서는 의의 청결이 뭔가 하면 5가지 장애 없는 마음 상태였죠. 그러한 업이었죠. 그런데 자, 불간탐 부진의 정견이 깨끗한 거다? 그거 달리 말하면 5가지 장애 없는 거다. 요렇게 청정함을, 그러니까 청결함을 말해놓고 그러한 청결의 완성은 뭐냐? 라고 완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완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번뇌들의 부서짐으로부터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근데 요 구절은 여러분 많이 보는 거죠. 요거 달리 말하면 뭔가요? 누진통 또는 누진명이라는 거. 그죠? 모든 것의 근원에는 결국 번뇌라는 게 있단 말이죠. 상이 병들었다 라고 말하는 번뇌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번뇌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중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번뇌들을 완전하게 부숴버리면 그 번뇌 없는 삶, 번뇌가 부서졌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뭔가요? 누진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육신통에서는 누진통 이렇게 말하고 삼명 이럴 때는 누진명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불교 안에서 가장 보편적인 깨달음 해해탈자잖아요. 해해탈자가 어떤 해탈자예요? 바로 육신통이나 삼명이나 이런 다른 쪽 안 쳐다보고 오직 외길로 번뇌를 부수는 한 가지 일을 통해서 번뇌 없는 상태를 만들면 그렇게 해서 아라한이 되면 해해탈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진 아라한. 바로 번뇌 없는 아라한이 실현된 이런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이 번뇌들의 부서짐으로부터 성취하여 머문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완성이라는 것은 번뇌를 부숴서 누진을 통해 가지고 아라한 되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요때도 보면 이제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청결경 1번에서는 이제 의의 청결, 즉 의업이죠. 의업을 뭐라고 말했냐 하면 불간탐, 부진의 정견 이랬거든요. 청결경 2번에서는 5가지 장애, 5개, 5장애 없음 요걸 말했거든요. 그리고 완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나요? 누진 이렇게 말했죠. 누진 해탈. 달리 말하면 해해탈자, 아라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누진이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표현해요? 번뇌들의 부서짐으로부터 번뇌가 없는 심해탈,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해서 머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 관계에서 그냥 눈에 띄는 거는 하나 있어요. 청결경 1번에서 불간탐 부진의 정견이랬는데 불간탐 부진의 요게 지금 어디에 있죠? 여기 있죠. 법의 걸음. 그죠? 법의 걸음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것이 법다운 삶을 형상으로 이끄는 삶이냐? 라고 말할 때 바로 거기에 그 의미가 의업, 내 마음의 행위가 청결해진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청결경 두 번째에서는 5장에 없음 이랬거든요. 요 5장에 없다. 요거는 뭐랑 연결되죠? 5장에 없다. 이거 좀 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5가지 장애라는 것은 전적인 무익 덩어리야. 해로운 덩어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념처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전적인 유익 덩어리야. 전적인 무익 덩어리인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담당자가 누구냐? 사념처라는 수행이야. 이렇게 설명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요거 누진에서 보니까 심해탈, 해해탈 이렇게 나왔죠. 요건 또 어디에 있나요? 사실은 정정, 그렇죠. 정정이라고 말하는 사선, 이 사선의 내용이 뭔가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늘 수행 지도로 말하는 거죠. 초선을 성취하면, 그러니까 초선을 성취해서 방일하지 않은 자에게는 초선만큼의 법이 드러나잖아요. 초선만큼 드러난 법에 대해서 법의 윗바사나, 드러났다라는 건 이제 보인다는 얘기죠. 보이는 그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하, 지금 보이는 이 법이 고정된 거 원래 있는 놈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라고 직접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 법의 윗바사나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이렇게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걸 직접 보면서야 어떻게 그걸 상나가정이라고, 그죠? 어떻게 그걸 상나가정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법들은 무상한 거구나. 그래서 무상고부와 부정이라고 실상을 보게 되는 요 자리를 뭐라고 불러요? 여실직견 이래잖아요. 그리고 그 여실직견이라는 토대 위에서 어떤 일이 이어져요? 거기서 비로소 여모 이탐 소멸이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직접 연결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때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모 이탐 소멸 이렇게 되죠. 이럴 때 이탐이라는 것이 탐진치 중에 탐을 제거하는 수행이죠. 소멸이라는 것이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의 문제라고. 이럴 때 이게 어떻게 돼요? 심해탈이라는 게 무엇냐라고 하니 경이 정의하기를 탐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탐이 제거되는 이 심해탈의 과정, 이거를 수행 측면에서 뭐라고 불러요? 이걸 사마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무명이 버려지는 과정, 지혜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는 과정, 이거를 윗바사나라고 부르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떤가요? 청결경 1, 2번, 완성경 3개의 경을 통해서 몸과 말의 행위가 청정하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똑같이 정의가 된다고요. 그런데 의업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2단계로 설명하고 있고 그것의 완성이 무엇냐라고 결국은 의업을 3단계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 3단계 의업 가운데 뭐가 있어요? 법의 걸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죠? 법의 걸음인 불간탐 부진해가 청결경 1번에서 제시되고 있고, 정념이라는 사념처에 의해 가지고 제거되는 5가지 장애가, 장애 있는 상태는 더러운 상태예요. 장애 없는 상황.
즉 사념처에 의해서 만어의 영역에 청정이 이루어진 요런 것을 청결경 2번이 말해주고 있고, 그러한 상황의 완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마타를 통해 가지고 탐을 부수고 윗바사나를 통해서 무명을 부수는, 그럼으로써 누진 해탈, 누진 아라한, 해해탈자라는 아라한이 되어서 삶을 완성하는 요 세 단계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경은 사실은 아주 간단한 경들인데 이 간단한 경전 세 개가 묶여지니까 어때요? 이런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죠. 예, 오늘 원래는 제가 오늘 참 저는 맨날 욕심이 많아. 오늘 또 하나 드린 자료 있잖아요. 하나 더 드린 자료가 맞지마니까요 41번 살라의 주민들 경이거든요. 요 경은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제 10악업 10선업, 이 10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니까야 전체 중에서 가장 그 전형적인 설명이 있는, 10악업은 무엇이다, 10선업은 무엇이다에 대해서 가장 전형적인 설명을 해주는 경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도 그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알고 가야지 뭐.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이렇게 알고 갈 수는 없다. 불살생은 구체적으로 무엇고, 내려와서 간탐은 구체적으로 무엇냐, 진해는 구체적으로 무엇길래 그거에 아니 불자를 써야 되느냐, 이렇게 아는 일은 결국은 청결이라는 측면, 완성이라는 측면이 신구의 삼업을 주제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신구의 삼업이라는 입장에서 10악업과 10선업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가야겠다라는 이유로 사실은 이제 요 살라의 주민경, 살라의 주민들 경 맞지마니까의 41번을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나눠드렸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맞출 줄 모르죠. 살라의 주민들 경은 다음 주에 한 주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0악업과 10선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제가 아까 그 김보부님한테 여쭤본 거죠. 불간탐이 뭐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 다음 주에 살라의 주민들 경을 통해서 10악업과 10선업에 대한 그 경전의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는 수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거기 그 법의 걸음 중에 네. 네 번째 정정을 사선으로 네. 쭉 8정도에서 정정이라고 하는 같으면은 사무색정과 멸진정까지를 이야기하는 걸로. 일단은 지금 요 개념은 뭐냐 하면 그 45번 상류따가 이제 도상류따잖아요. 8정도와 관련한 경전부. 도상류따의 8번째 경이 분석경이에요. 위반가수다. 분석경 우리가 알기로 중요 교리에 대한 용어 정의, 부처님의 용어 정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분석경에서 정염은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해가지고 사념초로 정의가 되고, 정정은 비구는 이러하다 해서 초선을 성취해 머문다 내지 제4선을 성취해 머문다 해서 네 가지 선으로 정의가 되는 거고요. 이제 법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뭐 당연히 옳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냐 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중에 제4선이라는 것이 확장된 의미로 설명돼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이렇잖아요. 그 초선하면 대표적인 개념이 그러니까 느낌의 측면에서 떨침에서 생기는 희화락 이래 되죠. 제2선은 삼매에서 생기는 희화락, 제3선은
희는 없어지고 락 이래 되고요. 제4선은 대표적인 개념이 평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경전들을 보면 이 평정에 대해서 구분을 해죠. 색계에 걸쳐서는, 색계라 그러면 제4선까지잖아요. 색계에 걸쳐서는 다양함의 평정이다. 색수상 아니죠. 색, 성향, 미촉 요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함의 평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단일함의 평정이란 개념이 나와요. 단일함의 평정이 공무변처의 평정, 식무변처의 평정, 무소유초의 평정, 비상, 비비상처의 평정. 그리고 평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멸에 갈 때는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무색계까지를 평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선 이러면은 제4선까지를 말하는데 제4선 안에 제4선이 확장된 개념? 약간 평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가 색계에 속하는 다양함의 평정이냐 그것을 넘어선 단일함의 평정이냐라는 이런 연결관계에 의해서 무색계를 제4선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일단 평정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옳고 그럴 때 사선이다. 부처님이 사선삼명 이런 깨달음을 말할 때 봐라 부처님은 무색계를 안 닦았잖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바로 그 제4선이 무색계를 포괄하고 있는 이런 개념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건 우리가 더 설명하기로 했죠. 그래서 경전은 바른 삼매는 정의되기를 4선으로 정의가 돼요. 4가지 선.